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과 복음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심이 율법이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선포다. 그런 이야기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율법을 주었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요구 조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죄인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타나진 형식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을 거기에 함축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복음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나타나진 것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떠든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로 구별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또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없죠.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바울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율법사였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즉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안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형제를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누구 미워해 본 적 없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겠죠.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랑을 입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원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왜? 할 수가 없어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형제에게 욕도 안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도 안 하고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들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려고 오셨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니까 원수 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자식들이 미흡지가 않아요. 근데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자식이 미흡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 100점 맞아야 된다. 근데 100점 못 맞으니까 미흡잖아요. 그렇죠? 100점을 맞든지 0점을 맞든지 그런 요구가 없으면 자식이 미흡지 않다니까요. 0점 맞아갖고 가서 그랬냐? 그래? 그랬는갑다? 왜? 요구가 없으니까. 근데 너 100점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30점, 50점 맞아갖고 오니까 미흡잖아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지키면 좋은데 그 요구를 못 지키면 미움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렇죠? 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흡잖아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안 밉다니까, 그거 해도. 그렇죠? 너 게임하지 마. 근데 게임하니까 미운 거예요. 게임하지 말라고 안 하면 게임하든지 말든지 미울 일이 없잖아요. 게임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요구 조건이 없으면 미흡지 않다니까요.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수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이 율법을 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가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에 묻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좀 그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마누라가 이쁘면 자식들이 미워도 마누라가 자식들을 감싸면 마누라 때문에 어쩝니까? 내버려 둬요. 근데 마누라가 미우면 자식들 감싸지 않아도 자식들까지 미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애기들이 좀 잘못해도 이쁘다니까? 그리고 마누라가 그 자식들을 감싸, 아이고, 여보, 냅독이야. 그럼 그럴까? 그거 냅둔다니까. 근데 마누라가 미우면 자식들이 잘못 안 해도 미웠고, 잘못한데 마누라가 감싸봐. 그냥 다 같이 그냥 확 패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을 지켜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아. 재판 잘했는가 못했는가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모세가 우리를 막 고소를 해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보세요, 김정은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를 고소해요. 율법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고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요, 종호 그런 못된 놈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종호에 지은 죄를 인해서 세상에 가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종호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지켰잖아요. 근데 종호는 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고 좀 봐주세요. 그래. 나 보고 좀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종호 저놈 지옥 보내야 되겠는데 예수 네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이 맞다. 예, 네가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는 이룰 수 없고, 그러나 어째요? 이 복음의 사랑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요구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는데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죄인 만드는 것이지만, 율법은 죄인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슨 은혜가 되느냐? 그 말이. 아니, 우리에게 요구하여 우리를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왜 은혜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지요. 율법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어요? 죄인 되어진 자들이 믿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죄인 아닌데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 안 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율법 때문이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라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하겠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고장나지 않는 핸드폰은 수리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핸드폰이 고장 안 났는데 뭐들로 수리하러 가요? 핸드폰 수리해 주는데 뭐들로 가요? 서비스센터 안 간다니까. 고장 나야 가는 거예요. 고장 나야 가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고쳐주죠? 고쳐주죠?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만이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어째요?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줄 모르면 서비스센터 안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내비를 켜면요, 내비가 거꾸로 나와. 거꾸로. 핸드폰을 열고 반드시 켜면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을 우리가 거꾸로. 그게 거꾸로 열고 돌리면 조금 가다가 또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제발 서비스센터 가서 좀 고치라니까 해도 안 가. 가야 된다니까, 고장나면. 그렇죠? 가면 고쳐주는데 안 가. 그게 얼마나 성가시에 거꾸로 가니. 아니, 차가 가는 길을 요러고 가르쳐줘야 그 다음에 우리 가야 되고, 요러고 거꾸로 가고 있어. 이런 걸 우회전해야 되냐, 좌회전해야 되냐요. 헷갈리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그렇죠? 고장 나면 가야 된다. 고장 안 나면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원래 그런 줄 알아. 내비는 원래 이게 거꾸로 간갑다. 그러면 고장 난 줄 모르는 게 항상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거죠. 내가 고장 났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고장 안 난 줄 알아. 거꾸로 가야 되지. 제가 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고장 난 줄 모르면 서비스센터 갈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고장 난 줄 알아야, 이거 고장 났구나, 가서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비스센터 간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주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어?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 아닌데 뭐로 예수님한테 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엿장수가 와갖고 엿을 팔러 다니는데 새 것 갖다 주고 엿바깥 묵은 사람 있어요? 새 것 갖다 주고 엿바깥 묵은 사람은 누가 해요? 저 애기들 꼬맹이들이 못 모르니까 우선 엿이 묵고 싶은 게 새 것이 연 것이 용으로 들고 갖다 줘보고 엿바깥 묵고. 무지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봄신 새 거 갖다 줘보래요? 아니잖아요. 예?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율법이지만 율법도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멸망할 텐데,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 이 율법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으니 율법도 은혜라 그 말이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두 부분,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율법도 은혜가 되어지고, 복음이 은혜가 되어진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복음이 그래서 은혜예요. 복음이 그래서 은혜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자다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자결하지 말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범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요.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집에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미 죄인 되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죄인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간수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다면 그는 차명을 당하게 되겠죠. 이미 죽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도망가지 아니해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간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게 되어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영생에 대한 것을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이나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복이나 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라 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떻든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할 때에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었다면 도적질하는 자가 죄인 줄 몰랐을 것인데, 도적질하지 말라 했으니 도적질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사람을 죽여도 죄인 줄 몰랐을 테인데,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남방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섬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유다 백성들과 서로 상종하다 보면 이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우리 와버릴 수 있다, 그 말이. 여로보암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믿고 따를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뿔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 그것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했으니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가서 제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한 거. 그런가 어째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째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 줄을 알라. 죄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인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방편, 은혜의 방편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가 누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해준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동양은 불교의 나라요. 불교인들이 훨씬 많지만 그 불교에서도 자기들의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 도의 경지에 이르러라. 너희들이 참선을 통하여 도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래서 맨날 참선한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는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죽이고 또 죽인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온전히 나를 비울 수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죽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의 경지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떠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죽고 다 살지요. 못 빠져나온 게 물에서 죽지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야, 너 그러다가 죽겠다. 얼른 나와라. 야, 얼른 나와. 아야, 그러다 빠져 죽어야 얼른 나와야. 그런다니까요. 나올 수 있으면 뭐이 성가시게요. 못 나오니까 빠져 죽지. 근데 불교는 그래요. 아야, 너 물에 빠져 죽겠다. 명순아, 물에 빠져 죽겠다. 얼른 나와라. 그런다니까요. 안 되니까 빠져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물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서 건져내올 수 있잖아요. 예? 요즘은 뭐 보트 타고 들어가든지 배 타고 들어가서 건져오면 되잖아요. 그러죠? 예? 89년도에 여기 물난리 났을 때 물난리가 나갖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뭔 보트 갖고 와갖고 뭔 사람들 건진다고 다 건져냈는데 그때는 예. 그 물에 빠진 사람들 다 건져내고 나니까 그때서 보트 갖고 와갖고 그 위험해요. 그 나오세요. 뭐 다 끝난 뒤에 와갖고 뭐 드는 거예요. 아니 얼른 와서 건져내야지. 사람들 다 건져내고 나니까 그때서 보트 갖고 와갖고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자기들이 한다고. 냅두세요. 다 했어요. 지금은 물속에 있는 사람도 배만 타고 들어가면 건져내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배가 없으니까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야, 너 죽었다 얼른 나와라. 너 그러다 죽어야 얼른 나와야. 근데 못 나오고 죽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율법은 실질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깨달았기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율법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 율법과 복음은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부지런히 보아요. 지금도 율법을 부지런히 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이 복음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율법과 복음만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라는 사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율법만 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들통나니까 율법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이 복음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